할렐루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앞에 이렇게 참석하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주님 성도님들 가정에 이렇게 풍성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 함께 기쁘게 찬양드리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쓰럼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다.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 주의 이름 나 부르 어둠을 뚫고 오신 주사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그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돼.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고
넓은 들에 익은 곳이 황금을 별비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물을 익은 저독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은 주여 보내주소서. 물을 익은 저독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합시소. 물을 익은 저독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뭐든 알고 정욕 참고 드린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물을 익은 저독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 눈밭에 오고 해가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 가려드마 할렐루야 찬양. 절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막에 샘이 솟아 꽃피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담비를 주시고 보고기 풍성하게 주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곡식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으니 뭐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하리.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주 여기 은혜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 우리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큰 길을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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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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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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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야훼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한 풍에 돌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논과 밭에 풍년이 왔다 드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곡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씨 뿌린 논과 바다 기름 보이고 심겨진 과원마다 열매 맺으리 비바람 고운 햇빛 주님 선물로 가까운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곡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른 봄 갈고 해친 귀한 논밭에 붓을 땀 흘려 적신 착한 농부는 풍성한 추수 때에 상 받으리라 약속한 은총으로 기름지리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곡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가서 씨를 뿌리면 나다 단비 내려 가꿔주시리 황무지 갈고 헤쳐 쉬지 않으면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향하신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옥백과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아름답게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주님 붙잡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풍요로운 결실을 맺게 됨을 깨닫습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변화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면의 변화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향해 침을 베앗고 조롱하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사랑과 용서의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에 생명 있는 것마다 자라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고 있음을 봅니다. 저희들의 생명이신 주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계십니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성도님들 한 분도 예외 없이 알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케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저희 모두가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일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진심으로 민족을 사랑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공무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마다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속히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순복음 중동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경문 우임 목사님 언제나 능력에 능력을 더해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역자님들 또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관 부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셔서 맡은 바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순복음 중동교회가 많은 영혼의 구원의 방주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신창주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남녀 선교회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 위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평소히 무릎 꿇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였지어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숨겨울 오기 전 영역에 걸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은혜를 받으러 찾아온 우리 주 뜻대로 우리를 이끄소서. 저 사악한 대적자 다 물러가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기뻐 주의 백성 기뻐 감사 찬송 축제의 깃발 흔들어 주 십자가 공기 기뻐 감사 찬송. 우리 걸어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전문 천사 어울려 주수 찬송 부르세.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 한 해 동안의 모든 것을 감사하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생각하고 또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송을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으로 감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또 그러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숨을 쉬는 것부터 또 여기 앉아 예배드리는 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사실 숨을 쉬는 것에 대한 감사가 처음에는 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언제 느끼냐 하면 물속에 있을 때나 때로는 숨이 가쁠 때나
뛰어서 굉장히 숨찰 때나 이럴 때면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감사하게 됩니다. 예전에 한번 갈비뼈를 다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숨 쉬는 것조차도 힘들더라고요. 그러니 이 숨 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하루 세끼 밥 먹고 사는 것도 참 감사할 일입니다. 밥을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고 이렇게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먹을 수 있는 은혜가 어디입니까? 소화도 되게 하시고 또 때가 되면 화장실도 가게 하시는 은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볼 때는 그저 생리적인 반응이라고 할지 몰라도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이에게는 이 하나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도, 가정도, 교회도, 일터도, 심지어 문제의 눈물까지도 결과적으로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 익숙해서 외우고도 남을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익숙한 말씀이 사실은 가장 지키기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실 이 세 가지는요, 어찌 보면은 그냥 쓴 말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 속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단순히 하나의 감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한편 살펴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관점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불평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많은 역사들을 보면요, 또 위대한 위인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오히려 그 반대되는 경우들을 봅니다.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역사, 그것을 수도 없이 고백하고 신앙 고백으로 외워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관점을 갖는 것, 이것이야말로 감사의 첫 출발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무언가가 채워져야만, 그제서야 만족을 얻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려고 애쓰고 그것의 희소 가치가 클수록 더 많은 경쟁과 더 많은 또한 그런 우월감과 상실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서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자체에 마음을 두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고 고백한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과 같이 이 말은 현실을 모르는 그런 낙관주의의 말이 아닙니다. 순진한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현실을 다 봐도, 산전수전 다 겪어봐도 여전히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눈이 바로 믿음의 관점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일, 때로는 나빠 보이는 일을 막론하고서 하나님 손에 다 들어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어떻게 붙들리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 모든 것들은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복음의 7대 신앙 중에서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순복음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년을 돌아볼 때요, 어찌 보면 감사 제목만 있는 가정들은 없어요. 사실 보면은 병원에 간 일도 있고 감기에 걸린 일도 있고 때로는 가정의 갈등도 있고 교통사고도 당한 적도 있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이 모든 사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보는 눈이 열려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눈,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눈,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되어 반드시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고 동행하는 역사가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말미암아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애굽에 팔려갑니다. 심지어 감옥까지 갔습니다. 어찌 보면 인생의 종착역이자 이젠 더 이상 가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만한 바로 그때요. 내 인생 이러려고 살았나? 별 생각이 다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결국은 총리가 되었고 또 그 가운데서 원수를 갚을 만한 바로 그러한 형들을 만났을 때에 그는 그를 품고 나아갑니다. 심지어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나서 결과적으로 형들이 이제 피비린내가 나는 건 아닐까? 복수하는 건 아닐까? 아버지가 안 보인 저 요셉이 우리를 다 어떻게 하는 건 아닐까?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때에 요셉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요셉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인생을 재해석했기에 그는 버틸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용서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더 하나님의 고귀한 믿음의 가치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일 때문에 힘들었지만은 돌아보니 그때도 저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의 시작입니다. 감사는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보면 감사 자체를 하면서 세상에서 보기에는 저것은 그냥 믿음을 쉽게 얘기해서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한 하나의 그냥 형태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또 더 나아가서 포장지가 아닙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누구의 손에 맡길 것인가 선택하는 믿음과 결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바로 관점의 문제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항상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하되 항상 그 가운데서 주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감사는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삶의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 전체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것은 내 감정이 항상 좋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넘어설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울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 혼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혼자 있고 너무나 외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 땅끝까지에도 그곳에 거기에 함께 계시며 또한 날개로 덮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시라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만 알더라도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구원에 감격하고 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에 감사하는, 여러분, 그 기쁨의 역사,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될 거룩한 습관인 줄로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도 어찌 보면 24시간 동안 무릎만 꿇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루를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떠올리고 작은 일도 주님 앞에 여쭙고 또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돌려드리는 대화가 끊어지지 않도록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 바로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매 순간마다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만약에 버스를 타면서도 누가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아이들한테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아니 그러면 선생님, 제가 그러면은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도 눈 감고 가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찍하지요. 그런데 진짜 보면요, 우리가 꼭 그렇게 뭐 행위적으로라기보다 순간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면서, 순간순간 주님께 여쭙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에 그 모든 불행과 고통도 오히려 눈 녹듯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그것은 나의 책임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얻어가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좋은 일들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거룩한 습관입니다. 바로 이렇게 항상 순간순간마다 숨쉬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 자체가 바로 쉬지 않고 하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잘 알지요? 여러분, 잘 될 때만 감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안 될 때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주 앞에 구합니다. 좋게 보이는 일, 나쁘게 보이는 일, 이해되는 일, 이해되지 않는 일, 모든 일 속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아가는 연습을 하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하든지 그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붙여질 때에 좋아지는 역사가 있음을 믿는 자는 반드시 감사의 이유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저하더라도, 그것이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눈물을 흘릴만 하더라도 오히려 그 너머에 있는 소원의 한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을 믿고 오히려 안도하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먼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먼저인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이 이루어지면 그 일들을 통해서 소원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일들을 통해서 믿음이 일어나며 이 일들이 결과적으로 현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 맡긴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수없이 시편의 기자들이 그렇게 노래하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하는 감정 표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넘치게 흘러나오는 영적인 습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찌 보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그러한 형태요, 표현이 돼야 될 줄로 압니다. 뿌리가 깊을수록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사의 뿌리를 가진 성도님들, 그러한 사람들이야말로 상황이 흔들려도 결단코 감사의 열매를 맺고야 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왕의 조소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하는 그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에 하던 대로 늘 3번씩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이 무질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는 재상이었고 이미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반역하고 또 다니엘을 해하려고 했던 신하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올지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결같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고 그렇게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던 그런 습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평생을 보면 형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결정과 수많은 위협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마다하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던 그러한 습관들이 있었기에 그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형통하게 보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의 삶, 우여곡절이 있는 삶조차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내 때에 이런 사람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시고 함께 동행하는 자로 여기시며 그렇게 다윗을 생각하사 그의 열조를 업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행적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그렇게 된 데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이 잘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물론 결론적으로는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상황들, 인생의 상황들에서는
우리와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처절한 일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그는 끊임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 애쓰고, 상황이 좋아지면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언하려고 했던 역사들이 풍성히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의 습관을 통해 다니엘을 지키시고 결국 왕과 나라가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하게까지 만들어버렸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추수감사절 한번 크게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러한 마음들은 1년 365일을 감사로 살아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 습관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왜 이게 안 될까? 나는 왜 이걸 못할까?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입에 먼저 붙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그 순간에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하면요, 문제 가운데서도 오히려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먼저 나오도록 입술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그냥 좋을 때 하는 자연스러운 감정의 발로가 아니에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을 때에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건 믿음의 차원이요, 소망의 차원이요, 또한 하나님을 지극히 바라보는 사랑의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때에 하나님과 완벽해지고 완전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의 분위기를 생각해 봅시다. 감사하는 말이 많은 가정에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불평과 비교와 원망이 많은 가정에서는 기쁨이 사라져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겠다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녀들을 키우겠다고, 때로는 이 모든 것 가운데에 올바른 가정이 되겠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그 가운데서 말을 할 때에도 그 속에 모든 것, 바로 감사가 없다면요, 서로 감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은 좋은 의도를 넘어서서 오히려 나쁘게 비춰지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습관화하시고 항상 감사하세요. 아들아 고맙다, 여보 고맙소. 여러분, 이러한 말들을 끊임없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진 피터슨의 한 길을 오래 걷는 순종이라는 책에 보면 신앙생활은 반짝하는 감정의 불꽃이 아니라 반복되는 작은 순종의 누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순종들이 켜켜이 쌓여서 결과적으로 온전한 신앙을 이룬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지요. 특별한 행사 때만 일어나는 그런 감정적인 이벤트가 아니에요. 때가 되면 매일매일 그 일들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때가 될 때까지 매일매일 반복하는 작은 감사의 선택들이 조금씩 쌓여갈 때에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이 어느 날 돌아보니 내가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고 또 그 일들이 주 안에서 행복하게 되었더라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용장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그러한 믿음의 위인들, 선배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어떻게 보면 늘 항상 잘 산 것 같습니다. 평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그런 상황이 아닌 상황으로 따지면 굉장히 급격하고 우리보다 더 극심한 상황들을 만날 때를 많이 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과 눈을 맞췄기에 결과적으로 그 일들이 순탄하게 넘어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그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 모든 것,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장례를 치르고 있는 사람에게, 유족들에게 감사하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유족들 스스로는 어찌 보면 이것을 통해서 먼저 그곳에 하늘에 가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성에 먼저 가 있는, 낙원에 가 있는 바로 그
천국 간 자를 향하여서 오히려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그 유업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때가 되면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고 또 그것을 증거로 보여주니 감사하다고 오히려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 믿는 크리스천들의 태도요, 영원한 천국에 마음을 두는 바로 우리의 언행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보면 그런 슬픔, 서글픔을 만났을 때 그런 말들을 꺼려합니다. 피해요. 그러나 사실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서 더 미래를 바라보고 그렇게 선언할 때에 내 마음에 있던 슬픔도 오히려 미래를 기다리는 기다림으로 녹아지고 그 일들에 대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크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후회한들 바뀌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어떤 아이들을 야단칠 때 여러분, 때로는 야단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어떤 하다 보면요,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사람들한테 좀 미안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하기가 쉽습니까? 야,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렇게 말할지라도 자녀는 그 말을 들을 때 자괴감에 든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살아왔던 인생에 대한 가치를 그렇게 평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어떻게 말을 해야 합니까? 미안했다고 한다면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가 보기에도 아버지 어머니가 저렇게 훌륭하게 어쨌거나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저렇게 살아왔구나,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면 바로 그런 와중에서, 그런 우리 밑에서 너가 이렇게 훌륭하게 커줬으니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야 이런 모든 것, 내가 해왔던 모든 사랑의 가치, 그리고 그 가치가 잘못한 것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넘어서서 그것을 가지고서 자녀에게 크게 용기 있게 하며 일어서게 되는 발판이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사의 능력을 사용한다면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원망하며 나아가면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다면 그 다음에 나아가야 할 바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것이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면 그것은 말로만 끝나는 제사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그 가운데서 주님, 마치 바울과 같이 내가 이 땅에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안기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마지막 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항상 감사함으로 오히려 세상의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주저앉고 시간을 버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나를 넘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에는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감사가 넘쳐서 많은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감사가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감사하면서 살면 그 감사가 나 한 사람한테만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가정이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는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하면 그것이 그냥 상대방이 안 받으면 그냥 공허한 메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감사함은 그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 사명성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감사하면 그 감사를 통해서 가정에 전염되고 친구들에게 전염되고 교회에 전염되고 일터에 전염되어서 오히려 그 감사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바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어질 줄로 합니다. 감사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요,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고 그 가운데서 담대함으로 그리고 자존감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는 서로를 향해서 따뜻한 말과 격려가 넘쳐나고 그 일들을 행동하며 함께 보듬어 안으며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크리스천이 일하는 직장은 어둡고 삭막한 분위기가 아닌 오히려 그 가운데서 밝은 빛을 내며 변화시키는 사람들로 바꾸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가난이 가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옥중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했던 바울과 실라, 그들에게로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감사와 찬송 때문에 옥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간수와 그 집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착고에 차였던 자신들의 처지와 신세만 바라본다면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들은 오히려 기뻐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감사했기에 결과적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감사하는 한 사람의 믿음이 한 가정을 살리고 한 도시를 흔드는 역사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해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나 혼자 좋다, 나 혼자 행복하다라고 끝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의 그런 감사로 말미암아서 결과적으로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되고 바로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언어, 패배의 언어를 말할수록 오히려 사단은 기뻐 뛰며 춤을 춥니다.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로 우리를 망하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 있는 언어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히려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입술에 감사는 주변 사람들의 입술도 감사가 되게 만듭니다. 오히려 그러한 영적 감화력이 있음을,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가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깊은 옥에 갇혔을 때에 결과적으로 이 역사, 하나님 안에서 살려주셨던 그 역사도 어찌 보면 그 찬송의 입술에서부터 나오는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성령이 앉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바로 이와 같은 기적의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떻게 임재하십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에 갈급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기대하고 소원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상황 때문에 감사를 못하겠다가 아니라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라도 감사의 이유를 찾아보겠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습관을 붙여서 오히려 매 순간마다 절망이 아닌 희망을 보고 미래를 보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를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단지 한 해의 해만 보고 수확만 보고 기뻐하는 그러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러지 못한 해에는 뭐라고 하실 겁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감사의 믿음, 감사의 습관, 감사의 사명을 새롭게 회복하는 날, 바로 그날이 이 추수감사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먼저 아까 얘기한 대로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관점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바로 삶의 습관입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는 나를 넘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실 때에도 그동안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아이고 힘들다라고 말할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식탁 위에서 감사의 기도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한 감사의 말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일터에서조차도 하나님 이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이, 그 감격이,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것,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우리를 오히려 위해서 주님은 저 하늘에 먼저 가셔서 우리가 거할 곳을 예비하신다고 하셨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낙원에 거하게 하시며 때가 되면 다시 지상재림을 통하여 함께 하시고 새 봄을 주시고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나아가 거하게 하시며 그곳에서 열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에 이르기까지 함께 다스리기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때를 기다리고 그 때를 상상하고 그 때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분명한 목표임을, 최종 목표임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간순간 나타나는 이러한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오히려 주 앞에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절 주일에 우리를 예배자리로 부르시고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물로 지났던 날들 속에서도, 이해되지 않던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환경을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신 말씀대로 오늘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깁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 아버지와 같은 현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먼저 볼 줄 아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불평과 한숨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이 먼저 흘러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감사의 기도가 살아나게 도와주옵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시며, 우리가 나아가는 일터와 삶의 자리마다 감사의 향기가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정성으로 준비해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아버지 각자의 심령 속에 평강과 기쁨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머리 숙여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처음 나오셨거나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또는 교회를 다녔지만 등록 없이 마음속에 성도의 교제를 거절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일어서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서는 행위는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순간에 일어나서 나의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언할 때에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품는 마음으로 우리도 함께 고백할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바로 그 자체를 매 순간마다 느끼고 감격하여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항상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의 특권이자 바로 그 모든 삶을 살아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삶마다 매 순간마다 불평과 부정과 근심과 걱정으로 그렇게 말을 했나요? 그렇다면 이제 다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찾아 나온 심령, 그 모든 것 가운데 여러분이 나온 것 같으나 주님이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주님, 이제부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고백하실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결단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일어나신 분들은 믿음으로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라고, 앉아 계신 분들도 돕는 마음으로 또 미래를 여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결신서에 성명과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어 헌금하실 때 넣어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송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문제 있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병든 몸으로 온 분들도 그 자리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세상을 이기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여, 이 시간 온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간절히 구하오니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기뻐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아버지여, 모든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우시기를 원하오니 용기를 더하여 주옵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시며 주 앞에 선언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역사가 현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꿈꾸고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되 주님과 함께 이루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이루시는 바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도우시기를 원하오니 그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이여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물건을 지켜주시며 장막의 아버지 증거의 장막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이여 사업장에 은혜가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직장마다 화목하게 되게 도와주시고 기쁨에 임하게 도와주시며 귀하게 쓰여지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원수 마귀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항상 주로 말미암는 계획이 풍성하게 도와주옵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며 아버지여 감사함으로 끝까지 놓지 않는 복된 인생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때에만 뿐만 아니라 자녀의 때에 열려질 줄 믿사오니 자녀가 복을 받아 누리게 도와주옵시고 그 가는 길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건에 매인 바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풀어지게 도와주옵시고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좋은 위치를 차지하게 도와주시되 아버지여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행보할 줄 아는 귀한 지도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여 이 땅 가운데에 현저한 방법들을 따라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청지기적인 사명을 사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여 자녀들마다 주께서 만져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 시험이 있습니까? 잘 돌파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주님을 살아계심을 깨달아 아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여 우리의 모든 일들 하나하나 주께서 아시오니 건강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아버지 간구하는 것 또한 아버지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가 요새가 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고쳐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고쳐주옵소서. 오늘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야훼 라파의 능력의 오른손을 안수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건강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그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염증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알지 못하던 암들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믿음으로 구원받을지어다. 주님, 오늘 아버지여 모든 좌절과 어둠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불안과 초조함은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각자의 인생길 가운데에 담대하게 도와주옵시며 오늘도 매 순간마다 문제 앞에서 설레며 기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치료 광선을 내려주옵시고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자유와 건강과 환경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앉으셔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지나가는 세상과 정욕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귀한 목사님 말씀 통하여 우리에게 크신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받은 은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귀한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지나가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행하며 영원한 성령 열매를 맺으며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생명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드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재회 추계 수련회가 내일부터 18일 화요일까지 김경문 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설악 캐싱턴 호텔에서 있습니다. 원종 2교구 성령대명회가 11월 20일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김경문 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요한성전에서 있습니다. 성탄트리 점등식이 11월 21일 이번 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교회 정문 앞에서 있습니다. 역곡교구 헌신철야 예배가 11월 21일 이번 주 금요일 오후 9시에 김경문 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11월 23일 다음 주일 오후 12시 10분에 김경문 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들으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시거나 일단 모아주셨다가 이후 교회 오실 때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감사의 마음을 모아 예물을 드렸습니다. 숨을 쉬는 것부터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모든 날이 주님의 은혜임을 참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의 일부를 떼어드렸지만 사실은 우리의 전 삶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복음의 빛이 비추게 하여 주옵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위로와 소망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그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이여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각자 지켜주옵시고 하나님 필요를 따라 넉넉히 채워주옵시며 무엇보다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여 이 추수감사에 특별히 앞에 진열한 우리 장로회의 역사가 있습니다.
도우시기를 원하오니 이렇게 돕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먼저 한 자의 모범을 따라 함께 행보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범사에 감사란 말씀대로 붙들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모두 물질과 시간과 은사를 다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많은 영혼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사람들 앞에 또한 모범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안에 거하시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추수감사절을 맞아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또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